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사사 입다는 암몬 자손과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참 이상한 서원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처음 나를 마중 나온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32절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심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님 밑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하나님이 입다에게 승리케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겠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하필이면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무난 동료. 딸밖에 없었어요. 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딸이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걸 보고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할 수 없이 딸을 번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그 딸이 참 딸도 대단해요.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나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 아버지 서원대로 자신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딸이 이제 조건이 하나가 있었죠. 37절에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2달만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허락을 해요. 38절에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합니다. 그리고 39절에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40절에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네.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컨트로버셜한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난해한 구절입니다. 특히 한국말로 번역된 이 부분이 어떻게 믿게 만드냐면 입다가 딸을 정말로 번제물로 드렸구나. 그러니까 딸을 죽인 거예요. 인신 제사라고 그러나요? 그걸 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건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거든요. 정말 그랬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서원한 입다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승리를 주셨을까?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그러려면 처음부터 이제 앞부분으로 가서 입다의 서원은 제대로 된 서원이었을까? 저는 입다의 서원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어그리 안 하는 부분이기도 할 수 있어요. 이제 2가지 파트가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제대로 된 서원이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잘못된 서원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제대로 된 서원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렇죠? 입다는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였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간의 행동이 뭐냐 하면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그렇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한 행동이 하나님께 서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다의 서원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입다가 한 얘기 중에 사람을 죽였네 라고 볼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번제로 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31절 뒷부분에 번제물을 드리겠다. 이거는 정말 태워서 드리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나타내거든요. 단어대로 해석을 하면. 근데 이거를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주님께 번제물로 드립니다 라는 그 고백에는요, 실제로 나를 태워서 드린다는 표현이 아니라 번제물이 상징하는 바를 드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나의 손과 발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번제 드릴 때 뭐냐면 이 마디마들의 짐승에 이렇게 발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이렇게 각을 떠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왜 각을 뜨냐면 각을 뜰 때마다 하나님 내가 발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가는 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팔을 자르면서 하나님 앞 내가 나의 손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머리를 자르면서 나의 모든 생각이 오직 주님만 드립니다. 이렇게 번제는 온전히 자기를 헌신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이 표현이
실제적으로 사람을 불에 태운다라는 뜻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예, 그 상징적으로 얘기할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예. 거기다가 한국 말로는 37절에 보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라고 자기가 죽는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영어에는 because I will never marry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평생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2달을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예. 38절에도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라는 것을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라고 영어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원어에도 죽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앞에 번제라는 것 때문에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뜻으로 알고. 예. 그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입다의 그 서약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입다가 그런 서약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예,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제일 가증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은 오히려 괜찮은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서원한 적이 언제 있었느냐,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주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정말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계속 싸우겠습니다. 나의 믿음에 도전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서원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서원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바로 이러한 삶.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은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구절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삶 속에 있어서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 정말 언제 서원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오히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붙들고 서원하고 결단하는,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승리를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